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라는 의미로 좀 앞에 서론을 좀 붙이면요. 이 목사님들이 목회지에 부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막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좀 한번 일으켜보고자 할 때도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의 어떤 태동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가댁에서 이제 섬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마치 저에게는 하나의 그림처럼 남아 있어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저희 어머님이 아주 어릴 때 경험하신 일이었는데요. 그때 지게에다가 호롱불을 걸어놓고 이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지 메이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수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희 섬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뭐 이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아주 우리 고조 할머니 정도 되시겠죠.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방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꿈입니다. 꿈. 할아버지가 그 제사 드리는 큰아들과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그 찬양 부르고 교회 다니는 그 둘째 아들 방으로 쑥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신랑도 오지 않는 제사를 해드리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둘째 아들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드님이 우리 외할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들었는데 그런 우리 집안에 처음에 복음이 시작되던 그 기억이 어린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 처음에 조그만 불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첫사랑 그리고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복음의 불길 이제는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한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처음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귀한 것이고 그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할 때 또 쇄신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지금 4주째 오늘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2장의 말씀을 가지고 4주를 하고 있으니 28장의 말씀이니까 최소한 56주는 갈 수 있는 그런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해나가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좀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 처음 설교했던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의 1장 설교를 한번 본문을 설교 내용을 원고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데요.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이 기다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얻으라. 세 번째는 권능을 얻으면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그 권능으로 예수의 정인이 되라. 나의 정인이 되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고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모해야 한다. 이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내가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초청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와 예정 속에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는 적어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라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가장 좋은 형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들은 눈이 열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던지는 고난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리워진 눈이 벗겨지고 그 너머에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만 힘들어한다면 그는 여전히 성령의 권능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눈이 가려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울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된 삶,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증인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이 2단계, 3단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런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2단계에 있다면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눈이 열려져서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발람이 탔던 나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 있는가? 그러한 자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 3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떤 태도로 복음의 대상자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재하시자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나라 언어라는 것이 여기 한 15개 넘는 도시와 나라들이 나오는데, 방언들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치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갑자기 영어로도 막 기도를 하고, 또 프렌치로도 막 하고, 또 스페니시로도 하고, 막 또 중국말로도 막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잘 모르는 나라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숫자도 아니죠. 우리보다 조금 더 모였겠네요. 근데 그 정도 모인 숫자들이 막 기도를 막 각기 다른 언어로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지역에 온 사람들 이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는 기도를 듣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렌치로 하는 프랑스어로 기도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각각 언어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뭘 느꼈겠습니까? 뭘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각각의 언어로 하는 말을 내용이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짐작컨대 이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짐작해 본 건데 여러분 우리 여기 한 200명 정도가 앉았다 칩시다. 그리고는 각국 언어로 열 몇 개 언어로 막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하는 말의 내용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뭘 이야기하는지에 큰 의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랬겠죠. 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걸 영어로도 하고 막 중국어로도 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각국 언어로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는 듣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가 멈추고 한 명이 일어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14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쭉 길게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서 끝이 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잡아 얼마 전에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듣고는 이제 그렇구나. 이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멀리서 온 이방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는 형제들아, 디아스포라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우리 38절 말씀. 자, 성경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래 너희가 어찌할꼬? 그래 마음에 찔려. 그리고 이제 어찌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려주는 4가지 스텝이 나오고 있어요. 방법이 나오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현미 쌤 안 오셨네.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분이 어떤 상태로 나아갈지를 점검해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면 회개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 한자말로도 후회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이죠. 회개라는 말이. 이 한자의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 사테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라는 말과 노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의미고요. 노에라는 말은 원래 노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단어가 겹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 바꾸어진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 사테라는 회개하다라는 단어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뭐 생각 정도야 바꾸기 쉽지만 생각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생각을 바꾸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어야겠다. 저분의 어떤 신앙적 태도를 바꿔야겠다. 신앙관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사람이나 지금 봤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어요. 한 11분 정도 오셨나?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생각이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묻지 말아야겠다. 묻지 말고 그냥 내가 혼자서 다 대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안 바뀐다. 그럼 사람들은 신앙이 다 이렇게 훌륭하신데, 여기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왜 안 바뀔까? 그거는 본인이 훌륭한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다 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중에 제가 50분을 설교하든 1시간을 설교하든 귀에 들어오는 걸 한 몇 가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쳐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점점 견고해질 뿐이에요. 목사님이 그걸 지금 자꾸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근데 바꾸라는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죠. 앞에서 나오듯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불길이 타는 것처럼 막 이런 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무슨 폭포수 같은 폭발적인 역사 이후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죠. 그러자 그의 삶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느냐? 내 삶의 행동 방식이 왜 바뀌지 않느냐? 그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만 바꾸면 내 행동이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 메타노의 사태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삶의 깊은 반성과 그 이후 찾아오는 개선된 삶의 모습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볼 때는 저 사람이 회개했는가? 지난날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날에는 물질만 보고 물질만 쫓아가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자 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삶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가 복음으로 한 스텝 들어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뭡니까?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한 중요한 겉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뭐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장로교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 것이 뭐 중요할까 싶지만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침례를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침례도 밥티스데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스라는 말은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밥티조라는 물에 잠그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을 베프티스트, 베프티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그대로의 단어를 업력한 겁니다. 이 밥티스테토라는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을 때나, 뭐 세례는 약간 의식적인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침례로 말씀을 드리죠. 이 침례, 이멀전 베프티즘, 물에 잠기는 베프티즘을 말하는데요. 이 물에 잠기는 우리가 침수례라고도 하는 이 침례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답을 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몇 가지 질문에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고, 그 다음 제가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진 새항지처럼 온통 젖어서 그동안 머리에 이렇게 힘을 준 여성분들도 다 죽어가지고 막 화장도 이렇게 한 분들이 다 막 화장이 얼룩지고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죠. 그 의식을 통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의식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이상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의식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라는 선언의 시간이 바로 이 침례식인 것이죠. 근데 이 예식적인 것 굳이 해야 되느냐 싶지만, 여러분, 이게 결혼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을 할 수가 있죠. 행정기관에 가서 우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 신고하면, 혼인 신고하면 결혼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이제 부부입니다 라는 걸 내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이제 삼고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나의 선포이고 결단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인이 되어 날라는 그런 선포의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식을 안 했다고 결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정기관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결혼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혼식을 통해 둘의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 결혼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례식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그 선언이 그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단계에 갔으면 그가 침례를 받는 단계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데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으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까지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하면 되느냐? 나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물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나오면서 침례를 받았네라고 할 수가 없죠. 침례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공동체의 의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개가 나로부터, 그리고 침례가 공동체로부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요, 회개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침례는 침례의 예식이 있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쭤보면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어제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제는 모사함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죄의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사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이 나의 죄값이 되어서 나는 무죄한 자가 되는 원리가, 이 대속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 제사함은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만 확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제사함의 문제가 자꾸 흔들립니다. 구원파가 와서 묻습니다. 구원파의 정식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침례회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여기 침례교단 맞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길래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침례회고요. 이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랑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짬뽕해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회는 다 하나라는데 그래서 또 같은 교단을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느냐.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그 증거는 나에게서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제사함의 문제에도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죄인이냐 아니냐 물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되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이전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거나 그 죄로 인하여서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굳은 의지로,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38절을 읽어보면 성령의 선물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흔히들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카이는 앞에 회개하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똑같이 카이고, 침례를 받고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카이와도 똑같은 카이입니다.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이걸 그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면 한 가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모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좀 더 성령님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언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축복들, 능력들, 선물들을 우리는 받아야 할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너무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잘 이끌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역장님들 지난주에 이제 구역 리더들 모여서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구역의 목적은 첫 번째는 리더들이 신앙의 기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끼리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목적지가 구령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구령에 있다라는 말씀을 4가지를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구역 구성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이 새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4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죄를 회개하여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를 침례를 받게 하고 제사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증인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걸 최종 목적으로 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까지 데리고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여러분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신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들 이렇게 훌륭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믿음이 훌륭하셔서.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다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배우지 못한 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깊이와 또는 어떤 형성된 그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새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세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집사 받으신 최창숙 집사님도 이제 믿음을 이제 막 가지시는 분이시고 우리 또 권태화 성도님이나 박정남 성도님도 이제 믿음을 아직 집사 안 받으시고 우리 이재순 집사님이나 민명기 집사님, 옥기식 집사님도 얼마 전에 침례 받으시고 집사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점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들을 좀 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깊이 관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침례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 자세가 일단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목양하거나 또는 양육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칠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서 주의 증인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면류관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4단계 속에 어디까지 하신 것인지 한번 면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성령의 선물 가운데까지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나만의 선물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상급받는 분들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모든 그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